반갑습니다.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단 말은 연인 간에 주로 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고 싶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당신에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주님 안에 사랑한다는 또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 몸 안에서 그 말을 고백하고 듣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뇌 속에서 엄청난 이 호르몬이 팍팍팍 여러분의 몸속에 팍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시고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있었다면 그런 에너지 안 생겨요. 똑같이 그 조사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싸우는 모습들, 짜증내는 그 모습들 때 보고 있는 시청자의 몸에서 어떤 것이 분비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똑같이 짜증받고 똑같이 내 마음에서 요구할 때 그 나쁜 것들이 파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드러내겠습니까? 다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본문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8시거든요. 8시 한 25분까지 끝내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는 얼마나 내가 정말 겸손하고 있는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낮추신다거나 우리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그 교만한 하나님인 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인 양 우리가 교만한 역할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런 하나님 노릇을 누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전번에 말씀한 것처럼 돌직구예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고 돌직구로 사정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옵니다. 자, 재판관.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은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이 언어의 뜻은 말을 거칠게 거꾸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은 대적한다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eaks against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대하는 말을 하다, 무엇에 거칠게 반대 발언을 하다 이런 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반대로 대적해서 이야기한다. 변형적으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방한다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판단한다는 것은 곧 정죄함을 말하죠. 죄를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해요. 그죠? 근데 분별은 이 뜻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요, 판단은 곧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은 나의 기준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상대를 판단한다는 것, 분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은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방금 읽은 말씀들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서 상황을 잘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동기, 생각, 태도도, 그 당시의 상황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더 깊이 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럴 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만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이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연관이 있고, 저 사람이 내 동생이고, 친척 관계가 있고, 혈연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편에 서게 되죠. 절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내 상황이 바쁜데요. 누가 와서 뭔 말하면 그 사람 나쁜 놈이네? 우리 그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면서 평가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야고보 선생님은 네가 하나님인 줄 아느냐고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말입니다. 큰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오로지 그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평가하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바로 네가 하나님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지금 반역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과 내 눈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평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는 갖고 매 순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율법을 정확하게 지켰고 모세오경을 다 알았고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모든 말씀들을 달달달 암기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는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의로운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남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꾸중하시면서 고치시는 장면을 마음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법 밖에 있는 것처럼, 법 위에 있는 것처럼 법을 만들고 마치 집행하는 재판장처럼 너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로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누군데 네가 감히 하나님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을 야고보 선생은 돌직구로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2절에 말하죠. 네가 하나님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입장에, 그 상황에, 그 속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쉽게 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웃에게 왕 노릇하지,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이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고 하면서 13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말합니다. 13절 시작.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이 말씀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도 자기들이 정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이것은 뭘까요? 얼마나 오래 있을까? 기간도 자신이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사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정한다는 겁니다. 이득을 보리라,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과까지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도 장소도 기간도 무엇을 할 것도 결과까지도 자기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자들이라고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물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가 풍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흉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문을 어떻게 계획하면서 준비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복음 14장 28절에 그냥 듣기만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준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 어떤 또한 미래, 자기의 어떤 미래 계획, 준비 다 좋습니다. 반드시 그건 필요합니다. 그 꿈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꿈,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은 마치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계획, 새로운 일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와 새로운 구상과 비전을 향해서 주님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순간에, 한 시간의 뒷일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큰 부를 가지고 훌륭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내가 움직이고 내가 감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 후에 일어날 일도 나는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의 일을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조금이야 일도 알지 못하는 내가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새벽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상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30대 때는 시간이 가는 것이 30km요. 40대는 시간이 가는 40km라고 말합니다. 60대는 시간이 60km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무 집사님 제 말이 맞죠? 그죠? 네. 네. 새벽에 안개가 꽉 차서 하루 종일 안개가 차 있을 것 같지만 하루 조금만 시간이나 해가 뜨면 언제 그 짙은 안개가 있었던 것처럼 알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새벽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영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안타까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듣기도 합니다. 옛말에 초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초로 인생.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마치 풀잎에 맺혀 있는 아침 이슬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의 10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사는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도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그런 계획을, 어떻게 그런 새로운 모험을, 새로운 준비를, 하나님 없는 모험, 하나님 없는 준비, 하나님 없는 꿈은, 하나님 없는 비전은 바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것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야기하고 결과를 호언장담합니다. 무엇을 할까? 결과까지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내 마음대로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일 일어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보았을 줄로 압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생각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전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신창동에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경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난 경주 사는 곳이 너무 좋아서 저랑 저희 아내랑 말년을 경주에서 저녁이 되면 그 보문단이 넓은 호수를 걸으면서 또 3, 4월이면 아름다운 벚꽃이 피는 그 경주에서 저희들의 인생을 저는 보낼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그런데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전번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진화자매님이 우리 저 훌륭한 우리 저 신랑을 만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또 어떤 분은 이미 또 아름다운 사랑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지 본인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참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은 상황이 자주 바뀌고 또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한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을 때가 모릅니다. 그 결과도 나의 기대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고백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벌며 장사하며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삶의 모습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또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야고보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혼나고 결국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나는 하나님 없이 역시 할 수 없구나 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오늘 그런 분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렇게 계획하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집요하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을 제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거기에 중요한 간서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러한 전제가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삶의 원칙, 인생의 태도, 마음의 가치관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꼭 붙은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다칠 것이 어느 누구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닫으시면 열쇠가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맡기지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가 붙잡고 끙끙거리는 삶, 그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는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언색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앞에 일지 알지도 못하면서 새벽 안개 같은 인생이면서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꿈을 갖고 무슨 비전, 무슨 결점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얼마 안 두고 많은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한테 줄 것, 작은아들한테 줄 것, 또 누나들, 동생들 시집 보니까지 다 계산해서 모든 자산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장남도 형 몫이다. 이것은 유군인 너 몫이다. 그래서 다 했어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재산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벌어서 내가 장가가고 내가 집 사고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어요. 4학년 때 고백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잘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산소를 돌아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5대 장손이었거든요. 자동차, 저건 증조하라 부르면서다, 저건 고조하라 부르면서다, 싹 얘기해요. 하나님이 싹 엎으시더라고요.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그것만 날아갔으면 괜찮은데, 자산만 날아갔으면 괜찮은데, 거꾸로 평생 벌어도, 우리 오남매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역으로 날아왔어요. 재산은 다 날아가고. 참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저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정말 노후에 많은 재산 모아놨어요. 나도 그 아버지가 주신다는 그 재산을 갖고 출발했으면 지금쯤 더 많은 재산을 제가 고생하면서 결혼 초기 때 그 방금까지 새빵 사면서 그때 그 재산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생을 안 할 것인데 돈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는데 옷세 내야 되고. 참 저희 집사람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다 흘러간 이야기고, 참 아무튼 감사해요.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 자,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은 말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한테 부자 이야기하면서 곡관을 채워놓고 많은 것을 갖고 꼭 채우는 그 부자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라. 누가 너의 일비한 것을 갖겠느냐고 말해버리죠. 오늘 이 말씀은 본문에서 맞춰서 조금 더 번역한다면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너 까불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리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의지하고 버팀목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바로 한 번의 지진으로 허물어지고 마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허탄한 자랑까지 하면서 까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마지막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말씀은 다시 번역을 한다면 오늘 그렇게 유한한 인생 가운데 살면서, 짧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오늘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선을 알면 행하고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망설이고 또한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도 언제까지 아픔과 증오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차례, 그죠? 있을 때 차례하는. 근데 그분의 부인이 죽었어요. 그죠? 예, 그분 죽었는데 얼마나 있을 때 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순종하라고 선을 안다면 오늘 행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씀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건 어느 쉽게 나오는 기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오늘 밤에 갈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불행한 말은. 그러나 사랑해 하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혹시나 내 부모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고 말씀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그 단어의 말 한마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와 호르몬이 얼마나 많은지 전번에 제가 설명했죠. 아끼지 마십시오. 내 딸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면 딸에게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노릇 누가 하고 있느냐?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